그래서 이명박 대통령도 그런 소리 듣는다잖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별로였는데, 제가 대통령이라고 하지 않고 제가. 네?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본성이 그렇습니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남을 밟고 무너뜨리고 피를 흘리고 원수를 만드는데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본성을 거스려서 사는 삶이 우리 기독교인의 삶이에요. 아멘입니까? 네. 욕심이 날 때 손을 펴고 미움이 생길 때 덮어주고, 이게 본성을 거스르는 삶이 우리 기독교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언젠가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거대한 물고기라도 죽어 있으면 강물을 따라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송사리 같은 적은 물고기라 할지라도 살아있으면 폭포를 향해서 뛰어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는 우리의 죄성인 본성을 거스려서 살아야 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욕심이 얼마나 많냐면요, 저도 어젯밤새, 이게 원래 새벽에 좀 일찍 일어나잖아요. 근데 주일은 1시간 정도 더 자는데,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깨죠. 1시간 일찍. 마음이 뭔가 무거워요. 가만히 보니까 왜 이렇게 무거운가 보니까 죄예요. 욕심. 다른 욕심이 아니고 일에 대한 욕심. 일에 대한 욕심이 여기까지 차 있으니까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우리가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마음속 깊이 내려가서 그것을 분석해 보면 분명히 죄가 스며 있어요. 우리 텔레비전에서 가끔 동물 세계 이렇게 보잖아요. 막 사자가 막 시속 몇 킬로인지 모르지만, 몇 마일로 달려가는지 모르지만 손살같이 달려가가지고 사슴이든 영양소든 짐승을 낚아채서 그 자리에서 한 입에 물어서 죽이고 그 다음에 느긋하게 앉아서 먹잖아요. 그걸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사자는요, 배가 차면 더 이상 사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먹고 남은 건요, 그거 쌓아놓지 않습니다. 그대로 둬서 다음 먹이 사슬이 먹도록 다른 짐승들에게 주고 갑니다. 맞습니까? 근데 우리 인간은요, 그렇지가 못해요. 아무리 많아도 바닥이 보이지를 않아요. 끝없이 쌓아야만, 쌓아도 밑빠진 독처럼 만족할 줄 모르는 욕심이 우리 인간의 본성에 들어있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그래서 걱정과 염려와 시기와 질투와 이것이 끊임없이 우리에게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역사적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의 말씀을 보면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보여주는데, 천상에서의 심판, 이 지상에서의 심판 두 가지를 보여주는데, 천상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천사들이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떨어지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이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서 온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앞으로 미래에 마지막 남은 하나님의 우주적인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최후의 남은 심판, 죄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고 했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런 모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저도 그렇고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한 가지 느껴야 될 것이 있는데, 나에 대해서 절망감을 느껴야 돼요.
목사인 저도 내 본성을 보고 절망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이 파괴된 인격, 도무지 소망이 없는 실패한 인격, 여기에 대해서 절망감이 들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했던, 예루살렘에 모여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수많은 유대인들처럼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에 대해서 절망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내밀어야 돼.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바라보게 되고, 자기에 대해서 절망할 때 비로소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고, 내가 죄인인 것을 철저하게 알고 절망할 때 예수님의 흘리신 피가 내게 필요한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로마서 3장 21절까지는 우리의 죄성을 이야기하고 구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1절부터는 이제는 구원의 필요성,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의 원죄로부터 해방되는 것뿐만 아니고 죄에 오염되어 있는 타락한 이 본성에서 내가 어떻게 죄의 소욕과 죄의 영향력과 죄의 존재로부터 해방되고 구원을 받아야 될지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기다려야 합니다. 여기에 살 길이 있어요. 여기에 구원이 이르는 첫 단계. 그래서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나에게 대해서 절망하기 때문에 견딜 수 없어가지고 다른 길로 가면 안 돼요. 자포자기하고 엉뚱한 대로 달려가면 안 돼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 몸과 영에 깨끗하고 새로운 정한 영,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개인적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요, 죄를 용서받는 길입니다.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에서 자유와 영생을 얻는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구원을 얻는 방법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오늘 본문 로마서 3장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차별이 없다. 예수님의 피를 믿고 죄 용서를 받는 길,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는 길에는 차별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네. 구원의 복음, 차별이 없다는 말씀이 복음입니다. 지적인 수준이 높은 대학 교수나 장관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길,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글을 몰라가지고 자기 이름조차 쓸 줄 모르는 문맹자, 구원받을 수 있는 길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선하고 윤리적으로 깨끗한 사람이 있습니까? 자선사업을 많이 해서 존경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반면에 도적질과 강도질을 해서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 있는 사람입니까? 이 사람도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동일한 말씀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거기에 차별이 없습니다.
인격이 파괴돼서 도무지 소망이 없어 보이는 살인자 폭력배가 구원을 얻는 길도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나니 이 동일한 말씀에 의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거기에 차별이 없습니다.